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인물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노아라 그러면 우리가 홍수 심판을 가장 주제로 볼 수 있는데, 홍수 전에 하신 언약과 홍수 후에 하신 언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홍수 전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이 홍수 전 언약을 보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홍수 전에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전에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언약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켜야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방주에는 몇 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8. 그치, 8명이죠. 노아 와이프, 아들이 3명이니까 3명, 잡으면 며느리, 그래서 셋, 해서 8명,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간 8명만이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우리도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노아 때 갑자기 엄청난 막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요란하고 막 그런 종말의 징조가 보인 것이 아니라, 평소와 똑같았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소와 똑같았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막 무서운 변화가 막 일어나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공포에 막 떨고 막 이거 어떻게 이제 막 전 세계가 끝나나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은데 호련히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한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죠. 그게 평상시와 같은 삶 속에서 호련히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노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 우리 방주에 탑승하자,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노아처럼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무슨 말이야, 무슨 종말이야,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가 처음에 내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내리다가 말겠지,
한 2, 3일 내렸어. 아, 뭐 내일이면 끝이겠지. 일주일 내렸어. 집이 갑자기 물에 잠기네? 그러면서 점점 올라갔겠죠? 산으로 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홍수가 콧구멍에 물이 찰 때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노아 방주의 건축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속사 3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신학서나 이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진짜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120년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쭉 읽어보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나와. 근데 120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을 몇 년? 70에서 80년 사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 600세라라고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할 때 노아 나이가 600세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그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이 100세가 됐을 때,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 셈인데 셈이 100세가 됐을 때가 홍수 후 2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셈이 100세가 됐을 때 노아가 몇 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100세가 됐을 때 노아가 602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홍수 2년이니까. 그렇죠? 노아가 602세가 됐을 때 셈의 나이가 100세라는 것은 노아가 몇 살 때 셈을 낳은 거예요? 502세 때.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노아가 502세 때 셈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 명령하신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새 아들을 낳은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0절에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6장 18절에 자부들이 등장합니다. 자부들. 여기서 자부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며느리들이죠.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절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노아가 아까 셈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502세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혼인할 정도가 됐을 때는 20살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아가 한 522세 때 셈이 20살인 거예요. 그럼 그때 결혼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함, 야벳이 뭐 1년 후, 2년 후에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잘 결혼했다라고 쳐도 노아의 나이가 셈, 함, 야벳이 다 결혼했을 때에 한 약 525세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525세. 그때가 됐을 때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며느리들, 자부들이 그때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홍수는 노아 몇 세 때 났냐? 600세 때 났다고 했으니 노아 600세 빼기 노아 525세 하면 한 75세 정도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70에서 80년 정도 이렇게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실력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노아가 이 7, 80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 당연히 방주를 건축했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방주를 건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 건축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일,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 빠지고 나면 우리가 각자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뭔가 도구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잣나무로 방주 지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도끼 한 자루 들고 가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가져오죠. 그럼 그 나무가 끝인가요? 가지 치고 또 거기 규격에 맞게 자르고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방주를 건축해야 되죠. 아마 노아의 온 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힘들지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심정과 노아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교회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피곤하거나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 80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방주 건축에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안 나오고 이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전도를 했어요. 전도. 자,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안 적어놨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사랑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의를 전파했고 다시 말하면 방주를 건축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이 노아는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아의 언약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노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방주를 건축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노아 아내, 노아 아들들, 노아 며느리 이 사람들이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방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방주 짓는 데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열심을 다해서 동참하는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든 시간과 이러한 모든 발걸음과 헌신이 헛되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밑그림 또한 그러한 근거가 열심히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 봉사,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가 받은 축복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더욱더 아버지의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일주일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비브 보호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